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에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고 본문만 읽고 한 2, 3일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모략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의 굴레라는 제목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안전을 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보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까? 사실 이 집이나 이 의식주 뭐 이런 것과 안전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다 안정된 상태를 위해서 이렇게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생애 철학하는 하이데커 같은 사람들이 가져가 가지고 생애 철학 뭐 무조건적인 생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가져다가 이제 카피해 가지고 자기 철학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피조할 때 없어지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 이런 방향을 좋아하도록 안 만든 겁니다. 모든 세상 피조물들 거기에는 이제 인간도 포함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존하려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 그게 옳은 건 아니죠. 안전을 지향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도 그리고 살아있지 않는 뭐 물질도 안정된 상태로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어떤 물질의 변화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안전함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 피조 세계의 보편적인 경향성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다. 보물이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여 간직하려는 물건이다. 그 자체로는 전혀 가치가 없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그것을 간수한다. 소중히 여긴다는 말도 보물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집이나 은행에 금고를 둘 수 있다. 금고가 영어로 safe 이렇게 안전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여기에 이제 그런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상자가 safe라니 재미있는 말이 아닌가. 뭐 상자같이 생겼죠, 금고가. 근데 그거를 안전이라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사전을 보면 금고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나 용기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안전을 위해서 보물을 두었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죠. 안전. 이 농사를 중심으로 한 민족들은 이 안전을 땅에다 파묻죠. 땅은 영원히 자기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땅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보물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땅을 파서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죠. 그때는 뭐 과거에는 은행도 없고 뭐 다른 어떤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땅 속에 이제 보물이 묻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는 누군가 농사 짓다가 땅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 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땅 속에다가 보물을 보관해 두기도 하고 뭐 그렇다면 땅이 없는 민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땅이 없는 민족들은 늘 이렇게 이동하니까 땅이 없는 기만 민족들은 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금.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되는 자기 국가가 없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들은 이게 보석이나 보물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팔아가지고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돈도 그래서 그들에겐 중요한 문제였고 금, 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권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죠. 그리고 기만 민족들 말 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은 자기 뭐 땅이라는 게 딱 정해져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최후의 경제적인 수단 먹고 사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못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금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차하면 그런 것들을 팔아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서 이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마다 환경마다 이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은 달라도 안전을 지향하는 경향성은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물질만 보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는 것은 또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우리는 딱 그것만 우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죠. 예컨대 자신의 명예 또는 특정한 사람, 가족일 수도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학교, 기업, 국가의 안전, 명예, 우리는 국가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이 유독 많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한번 빼앗겨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유대와 기독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다 다채롭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게 결국 보물인데 이 보물 중에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분을 보물로 삼고 그분과 그분께서 아끼시는 것을 아끼며 그분을 지키고 돕는다는 뜻이다. 우리의 지혜와 안전과 성취는 그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데서만 얻어질 수 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웃도 그분이 아끼시는 대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내적인 안정감, 이게 뭐 먹는 게 충분하다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가 또는 국가의 뭐 이렇게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물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필수 요소이다. 아무런 보물도 가진 것이 없다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죠. 뭘 소중히 여기든지 간에 소중히 여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어이가 없는 어떤 부분도 소중한 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물을 모욕, 파괴, 박탈하는 것만큼 치욕적인 일은 없다. 어떤 사람은 돈은 빼앗겨도 명예를 빼앗기는 것을 견딜 수 없기도 하고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이데올로기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빼앗기거나 박탈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견디기 힘든 일이죠. 사실 상대의 보물이 무엇인지 애써 알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침해다. 다른 사람은 뭘 소중히 여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낱낱이 파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벌써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게 감춰두고 꼭꼭 이렇게 숨겨두는 건데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타인의 보물을 알 권리가 없다.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이제 침해에 들어가서 알려고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보물을 아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물이란 우리의 영혼 또는 의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보물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과 다르죠. 우리 아이들도 그 어렸을 때 그 자기 공간, 방은 없었기 때문에 자기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쓰레기나 진배 없는 물건들이 그냥 거기 있거든요. 딱지, 구슬 뭐 이런 것들이죠. 10대가 되면 막 연예인 사진들 막 붙여놓고 막 브로마이드 같은 것들, 그리고 어디 뭐 그 음악 테이프, 그 어른들은 전혀 듣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소중하고 버릴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막 그거에 대해서 좀 바뀌라고 이렇게 해도 안 바뀌고 딱 고정돼 있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똑같죠. 자기만의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버리라 뭐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화로 들고 있는 그는 어린아이의 애착 인형, 이 저자가 자녀가 있는 모양인데, 이 자녀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애착 인형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새로 이제 인형을 바꿔주고 낡은 거를 버렸답니다. 너무 뭐 꼬매고 이래도 너무 낡아서 막 안에가 터져 나오고 이러니까 바꿔준 거죠. 근데 아이에게 그 새 인형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어떤 가치적인 면에 볼 때는 굉장히 뭐 더 가치 있고 몇 배나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애착 인형이 그 아이에게는 버릴 수 없는 보물이 된 거죠. 이 보물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제 각자가 이제 이런 게 다른 거죠. 사람들의 평판, 이게 우리에게 마음에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그냥 그게 보물입니다. 통장에 돈이 10억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그게 보물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애착 인형, 그 다 떨어진 그것이 본인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기 보물이죠. 노동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나 길거리에 살아가는 집 없는 노숙자들은 남들 눈에는 한낱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물건을 간직하려고 온갖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며 심지어 목숨을 걸기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밥그릇, 그 핀셋 이런 것들. 예전에 어떤 그 수도원에서 그 어떤 할머니의 땅을 사서 이제 수도원을 조금 넓히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 땅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중에 이 할머니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땅 전체라기보다는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남편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었던 모양인데,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심어 놓았던 그 땅의 중간에 있는 어떤 나무, 그 나무 밑에 가서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추억에 젖어들고, 이 할머니에게 이 땅에 있는 나무가 소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면 이제 이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수도원의 사람들이 이제 이 할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나무 때문에 이제 매입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장 소중한 물건들, 그것은 오래된 성경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손수건 하나 또는 십자가 목걸이, 뭐 수녀들이니까 묵주 이런 것들, 그 재산이 개인적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그리고 어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각자 있었던 거죠. 보물이 없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불사르고 그 뒤에 이제 땅 거래가 잘 성사됐다는 그런 예화가 어떤 그 이제 글에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특정한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요 길거리 노숙자 그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 책에 그 노숙자가 자기가 이제 늘 그 깔고 자는 그 박스 겨울에 그 박스 깔고 안 깔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 박스를 다른 사람에게서 지키려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저 박스 우리 물건 사고 나면 버리죠. 또 골치 아픈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박스를 누군가에게 다른 노숙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산을 나눠주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한 벌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기 보물을 나눠준 거죠. 그들 중 보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재벌이든지 아니면 길에 있는 노숙자든지 자기 보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 낡은 편지일 수도 있고 장신구나 하찮은 물건일 수도 있다. 사람의 보물은 그가 보호하고 간수하고 지키려는 대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의 보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것일 때도 많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돈, 부, 물질의 경우가 크기에 해당된다. 누구든지 소중히 여기는 공통적인 것들도 물론 있죠. 이거 읽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로 부임해 왔던 부목사님이 이사 오자마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에 있는 그 재산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이제 새들어서 이렇게 사시는데 아이가 뭐 불장난하다가 불을 냈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이 거의 뭐 한 권도 제대로 못 살리고 몽땅 다 불탄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그냥 불이 타 있는 그분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나중에 한참 있을 그분과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 책 자체가 본인의 또한 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보물이자 또 한면에서는 그것에 기대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책에 기대는 목회 전체를 자기가 읽은 책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책에 대한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책이 우상이 된 것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날려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좀 돈을 좀 걷어가지고 그분 책을 좀 사드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몽땅 다 잃어버렸으니까 당장 볼 수 있는 책도 없을 만큼 다 불타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영역들은 사람마다 다 같지 않은 거죠. 공통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안정감을 둘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보물을 논한다는 것은 곧 보물로 여기는 마음을 논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두고 있다.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단지 비영적이고 물리적인 외면적인 물질을 논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뭐 속된 것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좀 귀하게 보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면 그게 우리의 보물이고, 이것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상태를 다루는 문제다. 물질적 영역에서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인지에 대한 여부와 그 정도를 다루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냐, 아니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냐. 그 애착 인형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하고, 노숙자의 그 뭐 박스 누가 탐내겠습니까? 그 박스, 이런 것도 보편적인 가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물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은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는 것이 좋은 전략이 못 된다는 점이다. 이제 땅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면 좀 문제가 된다. 땅의 보물은 본질상 외부의 침입에 안전할 수 없다. 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도둑이 훔쳐간다든지 강도가 된다든지 이런 거죠. 여기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곳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건 안전한가? 사이버 공간도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번에 해킹 당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죠.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북한은 조직적으로 남의 나라 은행을 터는 그런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이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중간에 차단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모른다면 참으로 우울한 생각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들을 볼 때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도둑이 들고 가고 썩거나 아니면 녹이 쓸거나,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기만 했는데도 이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뭔가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죠.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근데 그 대안을 이제 모르면 답답한 거죠. 톨스토이 예화를 들면서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한, 근데 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목숨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상실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비타민도 먹고 뭐 병이 나면 고치기도 하지만 이 몸이 또 끝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몸도 낡아지고 버리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더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곤란하죠.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악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해칠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다스리는 영적인 실체의 영역에 뭔가 변화를 남기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치의 세계,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손실되지 않는 가치에다가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투자하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일은 소실될 수 없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
그분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교회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유익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죠. 예배, 기도,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종교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다른 투자가 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투자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투자하고 이게 안전한 영역인데 근데 또 다른 영역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 그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나의 영향력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탄자니아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기는 어렵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영역들을 돌봐야 될 책임은 있으나 가장 나 개인으로서는 우리 관계 동심원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소중히 여기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성경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한다. 거기는 분명 독특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과 삶을 돌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자신만이 돌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우리는 또한 자신과 이웃들이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이 놀랍도록 부유하고 아름다운 물리적 영역, 이 땅 자체를 돌본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를 관심 갖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물질의 세계, 피조 세계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통치하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것을 적용해서 통치를 하느냐 우리의 것을 적용해서 통치를 하느냐 세상 것을 놓고 통치를 하느냐 또는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방식으로 그걸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화가 하늘에 있기도 하고 마귀에게 있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는 또한 자신과 이웃들이 한 부분에 속해 있는 이 놀랍도록 부유하고 아름다운 물리적 영역, 즉 땅 자체를 돌본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결코 거기서 손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짐승들도 그리고 식물들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존립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존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금 이것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에 서서 세상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보화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엔. 만물에는 마땅히 존중해야 될 자연 질서가 있다. 경험과 교육에 건강한 지각을 빼앗기지만 않았어도 인간은 자연히 그것을 깨닫게 돼 있다. 우리의 경험, 탐욕스러운 경험들이죠. 또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교육받지 못한 우리가
탐욕 중심적으로 우리의 쾌락을 중심적으로 세상을 돌보도록 교육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돌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옛 율법 속에 그런 표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율법의 한 소박한 규정을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레위기에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건 주목해 보지도 않죠. 염소 새끼를 염소젖에다가 이렇게 삶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미 염소에게 젖이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젖은 왜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새끼를 존속하게 하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고 어미 그 염소와 애착을 갖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질서죠. 이게 이것을 통해서 새끼 염소에게 사랑을 전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염소의 젖이죠. 근데 이 염소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맛있어요. 지금 뭐가 소중한 가치인지에 대한 상실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애정,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상실하면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각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를 죽을 때까지 때려야 맛있다고 그렇게 실제로 잡거든요. 저는 개를 안 먹지만 아주 나쁜 방식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희생시키고 갈아 넣는 그런 행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소중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자연세계가 우리 때문에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자연 전체를. 염소 새끼와 그 어미를 더불어 어미로 더불어 가까이 살며 그들의 연합을 깊이 들여다본 자라면 염소 새끼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어미에게 주어진 젖을 바로 그 새끼를 삶는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알 것이다. 사실 생명이란 그러한 부당함과 부당함을 가려 순리에 맞도록 지음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가슴 깊이 와 닿는 천국 생활의 모든 이면, 모든 측면, 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하늘이 지시한 질서와 방법을 쫓아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보물은 절대 안전하다. 우리는 결국 땅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죠. 다 땅에서 나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갈 때 자연도 우리에게 끝까지 혜택을 가져다 주겠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커다란 한 부분이다. 그렇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매일매일 매시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길이다. 오늘은 보물에 대해서 살펴봤고,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고 그 보물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누구에게나 이거는 중대한 문제고,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피조세계를 그분의 방식대로 통치하고 대접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중요한 방식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피조세계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대해야 그것이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많이 쌓아져 둔다고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또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다 내어준다고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그 영역 내 나, 우리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계동심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조세계까지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물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치 보물이 없는 것처럼 타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고, 보물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살펴 보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염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단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세를 떠난다는 것 같은 개념으로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성실한 것 같이 우리도 피조세계의 성실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각자 기도할 시간에 다른 사람